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미말의 종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때로는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 선한목자의 교회 소식을 우리 사위 목사님과 또 딸 사모를 통해서 가끔 듣는데 너무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냥 날마다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되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해 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시 그 서울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워낙 그 건물들이 많고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거주하는 곳은 홍천입니다. 홍천읍도 아니고 거기서 조금 이제 한 8km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마을인데, 낮에는 여기하고 기온이 비슷해요. 한 34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녁이 되면은 뭐 해만 넘어가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면은 땀이 다 식고 새벽쯤 되면은 한 23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불 다 걷어 차고서 이렇게 자다가 다시 이불 끌어다가 조금 덥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와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참 더위 여러분 힘들지요. 근데 이 더위가 없으면은요 곡식이 여물질 않아요. 우리가 시련이 인생 가운데 없으면은 그냥 온실안에 그냥 심겨진 그런 꽃처럼 그렇게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폭풍을 견디면서 이렇게 이제 자란 그런 꽃들이 또 향기도 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갖다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싫지만은 이 더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이 이제 알곡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 그 81년도인가 하여튼
저희가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여름 동안 계속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온이 뭐 25도, 6도, 한 30도 이상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봄 같은 여름이 그냥 선선한 날씨에 계속 되니까 나중에 벼들이 자라긴 이만큼 자랐는데 이삭에 나오면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서 안에 이제 그 녹말이 축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벼알로 이렇게 여물어 가야 되는데 여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요.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속에 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농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폐농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네가 한 2,000평 이렇게 농사를 그때 지었는데 그래도 안 뵐 수는 없으니까 베긴 뱄는데 나중에 타작을 하고 보니까 청취살이라고 먹지도 못하는 거 안에 시퍼런 거 이렇게 그 반죽정이가도 못 되는 거 그거 한 반 가마니 정도. 그러니까 품값도 못 거진 거지요. 수고비도 못 거진 겁니다. 더위, 또 더위를 견뎌내야 또 우리가 또 건강한 그런 겨울을 또 이렇게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에 나가 보니까 벌써 논의 벼들이 이삭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더위에 그냥 그 어떤 벼들은 벌써 알곡이 돼가지고 고개를 벌써 숙이는 그런 벼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자연을 향한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더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 어려움들, 경기 침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알곡신앙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성경 암송을 하나 했는데 또 하나 해볼게요. 제가 성경 암송을 좀 이렇게 여러 장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 머리가 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뭐 중고등부 청년들 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아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래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배대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끝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사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임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머리가 막 열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암송하는 사람은 치매가 안 걸린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화려하게 살았든 초라하게 살았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태어날 때부터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결국은 죽자고 그냥 죽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인생,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인생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려고 피 흘려서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7, 80년 아무리 화려하게 산 인생도 결국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꽝으로 끝나는 거예요. 꽝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 선교,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사위와 딸을 통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더니 오후 시간에는 또 중고등부들이 이렇게 또 같이 모여가지고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대, 4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 예배, 주일학교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냥 교육이 자연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냥 시끄럽고 안 듣는 것 같지만은요, 다 들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은 막 그냥 왜 그냥 아이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요 무슨 말 했는지 다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대차라는 게 없다 그럽니다. 세대차. 우리는 세대차가 얼마나 심해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다 그러면은, 밥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면은, 아니 라면 삶아 먹지 왜 굶느냐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옛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8.15가 뭔지 모르니까, 6.25가 뭔지 모르니까, 일제시대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은 다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선생님들이 전하는 말씀도 들으면서 또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예전에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를 할 때 보면은 교회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시골 면세주 교회였는데 장년은 한 뭐 100여 명 가까이 모일까 말까 그랬는데 아이들은 한 130에서 150명. 그래서 한 15리까지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그냥 모여들어가지고 그냥 예배실은 작고 막 터져 넘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43년 1개월을 목회를 하고 이제 그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일 그 은퇴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넘쳐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음 그 교회를 갖다가 이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물론 낳지도 않아서 그래요. 우리 선화목초 교회는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자녀 둘하고 우리 내외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넷이서 예배를 며칠 드리는데 그것대로 못할 짓이에요. 가족끼리 그냥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는 것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면서 자꾸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심이 사모 이제 그 친구들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명 모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도 나오고 장년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이런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95년도에 갔던 그런 교회가 양양 쪽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거진교회 말고 이제 고전에 양양에 이제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면소재직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인가 받은 게 52명 정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내겠다는 아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한 70명, 80명 그냥 아이들을 막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인가 받은 거 외에도 막 그렇게 받은 거지요. 불법으로. 안 되지만. 근데 부모들이 막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골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동네마다 그냥 막 골목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실어다 날랐는데 그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요. 차량 운행하는 이제 그런 마을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 거진교회로 이제 제가 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이제 이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한 5년 정도 운영을 더 했나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이게 문 닫은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없어서. 이게 큰 문제예요. 아이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그 교회에서 한번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거의 없고 주일학교 거의 없고 그냥 60대 이상 전부 노인들만 모여 있더라고요. 60대 이상. 그게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요 농촌 학교들마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1년에 4분의 1 정도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안 되고, 조리원 다 지금 문 닫고, 시골엔 뭐 중소도시는 지금 그 조리원도 없습니다. 군대 갈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그 2040년 정도 되면은 이 군인이 지금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지역 군인, 군대 갔던 사람들 제대한 다음에 또 다시 군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촌에 가보면요. 전부 농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인네들인데 자기들 일을 못하니까 외국인들 다 데려다가 한 95%가 전부 외국인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교회들이 지금 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허다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많이 투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갖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우리나라처럼요, 나라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36년 동안 말도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언어도.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 말 가르치고 이런 바람에 언어도 뺏기고 다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다 뺏겼었는데 이 사람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다 그냥 뺏긴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눌러 살아야 되겠다. 종살이지만은 더 이상 나라를 일으키고 회복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고 사명을 갖다가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은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 종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택하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자기 종을 삼으시고 그런 사명을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망각을 해버린 거죠. 망각을 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민의식만 강해가지고요,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을 오히려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막 무시하고 이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갖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 왕은 눈까지 못 뺐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지금 포로로 그냥 그들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부려먹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 70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그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구원을 나타낼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강남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엘버드 둘러라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남달리 우정이 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뭐 보내줘야 가지. 갈 수가 없으니까 둘이 서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둘러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돈을 벌어서 네 학비를 댈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네가 화가가 되고 나면은 그때 네가 돈을 벌게 되면은 그때 네가 내 학비를 대라. 그럼 내가 그때 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 엘버드 둘러가 그런 친구의 마음을 들으면서 고맙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일해서 네 학비를 낼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네가 먼저 화가가 되라. 둘이 서로 말이죠. 네가 되라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먼저 제안을 했던 한스라는 친구가 그 둘러라는 친구에게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둘러라는 친구가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라는 친구가 헌신적으로 그냥 일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의 이제 그 학비를 대는 바람에 4년 동안 열심히 이 둘러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유명한 화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친구를 찾아서 4년 만에 오게 됩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늦은 저녁에 그 식당을 찾아가는데 이제 식당 문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식당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한쪽 구석에 늘 기도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손이 굳어지고 거칠어져 가지고 더 이상 붓을 들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 엘버드 둘러만은 꼭 하나님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버드 둘러가 메고 갔던 캠퍼스를 거기다 내려놓고 그때 그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갖다 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그림 보셨죠? 그게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명화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이 생겨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은밀한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만약에 그 두 친구처럼 그런 환경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내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저 친구를 갖다가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친구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갖다가 네가 희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말하기 어려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 사명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축복지향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가요.
다 축복지향적인 그런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일신상의 평안, 축복, 건강, 또 출세, 성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 대부분 비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축복도 받아야 돼요. 가난하고 말이죠, 찌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벌고 축복받은 모습을 갖다 세상에 보일 그런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축복에만 그냥 관심을 집중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축복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받을 때 오히려 더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갖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갈고 닦은 예리한 화살처럼 강력한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워야 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정말 남의 밑에서 그냥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서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갖다가 오히려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징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런 고초를 갖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나라를 갖다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 들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이미 젖어가지고요,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인지 그것도 이미 희미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회복은커녕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황폐한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이게 너무나 황당하게 그냥 들려집니다. 가능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 36년 살면서 말도 뺏기고 말이죠, 문화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립운동 한다 그러지만 그 독립운동 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되찾을 수 없어요.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되찾고 지금 오늘날 뭐 세계 뭐 10위권에 이런 그 나라를 갖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한 훌륭한 지도자를 갈라진 이쪽 땅에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번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시군육 먹기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일이고 가망이 없는 일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정하신 시간이 다 됐어요. 70년. 이미 그들이 나라 망할 때부터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려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일, 쉬운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시군육 먹기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그냥 쉽게 시군육 먹듯이 그리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나라를 세우고 다시 축복을 받아 잘 된 이후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지금 거기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6절과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이 강남 서남 녹자교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조금 그냥 안일해지면요 금방 안일해 빠지고 금방 또 그냥 나태해지고 그런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를 갖다가 채찍질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우리 관심은 그저 잠깐 있는 그 재물, 잠깐 있는 건강, 뭐 출세, 축복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몸을 불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이유가 뭐냐? 매 맞고 징계받은 이유가 뭐냐? 사명 그거 잃어버리고요 자만심에 그냥 빠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기 빠져가지고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기만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갖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위기에서 구해내신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방의 빛으로의 그런 사명을 갖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저런 말이구나. 뭔가 빛된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그 사명을 갖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고 그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포로가 됐지만은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 바로 그 종살이를 구원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갖다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실까요? 실망하시겠죠?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구원해 내셔서 다시 나라를 되찾게 하고 공동체를 갖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또 그냥 나라 또 뺏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라 다 잃어버리고 로마의 치하에 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그저 선택된 것만, 거기만 관심이 있고 사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민사상 거기만 젖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사명을 하고 외면을 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갖다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걸 갖다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오늘 교회를 갖다 세우신 겁니다. 이 강남 선한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갖다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데 갖다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요, 선교사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빛으로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별처럼 빛나는 사람,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 영원 구원에 힘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이웃의 영원 구원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백성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달려왔지만 스스로 또 채찍질하면서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